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1장 홀로 한번 하나님께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또 추계해온 내용입니다. 예전에 너는 나의 뒤를 위해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감기게 했던 사울이 또 찾아온 겁니다. 또 다윗을 공격해 온 거죠. 거짓말한 거죠. 예전에. 근데 십당이라는 곳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요. 아직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헤브론 남쪽 동남쪽의 광야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그것까지 피해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다 권력의 편을 드니까 다윗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또 몰래 가서 다윗을 밀고 했어요. 다윗이 우리 지역에 와 있다고 잡으러 오라고. 참 답답하죠. 막 그때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밀고 한 내용을 시편 53편에 시편 54편 거기에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고백해 놨습니다. 자기 친척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배신한 안타까움을 노래해 놨죠. 여기 죄인들은 이 사울 보십시오. 거듭된 범죄 행위로 자신도 파괴하지만 이웃의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이제 그게 참 사울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고 몰려온 이 사울 군대에서 어떻게 대처했나 보십시오. 첫째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그러니까 다윗도 가만히 앉아 당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정탐꾼을 보낼 정도니까 얼마나 그 생각이 깊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군대가 지금 사울 군대는 또 3,000명을 데려왔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왕의 호위병이든지 특공대든지 그런 존재들이겠죠. 왕의 호위분대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600만밖에 안 되니까 숫자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울의 상황을 지금 다윗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믿음이 없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나서는 장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고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는 참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것보다 기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 진영에 이제 갈 때 그 다윗이 보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하고 같이 지금 잠자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넬은 오랫동안 사울의 군사령관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방장관의 총참모장 좀 됩니다. 나중에 아브넬이 아비새를 죽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아비새가 등장하죠. 다윗이 헷 사람이니까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 이 헷 사람들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히타이트족이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거기 하면 다윗 밑에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나중에 또 헷 사람 우리아도 등장하죠. 헷 사람이 여러 명이
다윗을 도왔던 것 같아요. 히타이트족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 최초로 철기를 다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군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던 전략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셋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니까, 스루야가 누구냐면 이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다윗한테 조카가 되죠.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 막내 동생입니다. 아주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비새 둘 중에 물어서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진영에 가겠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아주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용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 나선 거죠. 자, 밤새 몰래 이제 사울 진영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울 왕을 데리고 군대가 3,000명이나 왔는데 보초가 없었나 봐요. 호위대도 없고 전부 다 자고 있을 때.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죠. 다윗 군대가 숫자가 작고 하니까 설마 이 대군을 보고 뭐 몰래 쳐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에서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이는데, 왕이 밤에 잠을 자는데 옆에 보초가 없다. 이거는 정말 한심한 노릇이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한테 충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몇 년째 지금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부하들이. 그러니까 사울만큼 뭐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을 도대체 왜 죽여야 되는지, 왜 잡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전부 잠만 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울 부하들은 사울에게 충성심이 없었다는 걸 보게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아비새가 가보니까 지금 왕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사울 왕 가까이 갔는데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건 참 심각한 거죠. 만약 적이 쳐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왕 목까지 날아가는 거죠. 왕목이 달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라 망할 상황인데도 아무도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근데 아비새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맡겼다. 내가 명령만 하면 그냥 창으로 찔러서 사울만 죽이겠다. 두 번째를 것도 없습니다. 한 목에 그냥 단칼에 목을 베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중요한데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9절인데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그 원한을 푸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 병이 들어 죽든지 죽을 날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 전사할 수도 있고 죽을 거다.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은 성급함이 없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데, 자신은 절대로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은 결백하다. 그걸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욕망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으면 원수는 갚고 보복은 했겠지만 왕으로서 정통성은 잃어버렸겠죠. 그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에겐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면 또 왔다 갔는 줄 모를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는 증거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 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있고 도망다니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그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환경과 형편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 특히 이민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한 상황을 말하자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걸 또 자기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사울을 죽여놓고 얼마든지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화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 군대에 그냥 수면제 줘가지고 잠들게 했나? 그건 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 부하들에게 이 잘못된 그 자세로 지금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의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들 마음에 잘못된 확신을 주고 잘못된 자세를 줘서 그냥 밤에 잠만 자게 한 거예요. 그냥 수면제 줘서 강제로 잠잤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수들에게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미한 영을 줘서 잠들게 하세요. 결국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우 또다시 다윗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고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일은 더 열심히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고 많은 장애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를 믿고 우리 손으로 원수 갚거나 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 이름에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인생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인간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고통받는 자들과 그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